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리하여 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나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11절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보통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전에도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 예루살렘에는 약 1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산 곳은 갈릴리 바다 옆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고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가른 유다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의 고향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에는 5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10만 명이 사는 곳인데 6월절이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근 각처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군중들은 예수를 볼 때 저 사람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2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미니멈적인 것, 최소한 것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삼박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2명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건너편에 가서 거기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끌고 오라. 누가 만약에 왜 남의 것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2명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건너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씩씩하게 용감하게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거보다는 내 것이 그거보다 더 나으니까 내 것을 사용하시지요. 내가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사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나귀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가 아니라 누구라도 내 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내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세 박자는
삼박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나귀 주인 이 분들의 뜻과 생각이 같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그들이 나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제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1991년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시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95불을 주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목사 사모는 495불 주면 방문할 수 있었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한나와 필요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니까 열흘 동안 맡기면 되지 그랬는데 저는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믿음이 나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은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저는 좋은 믿음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건너편 벳게바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지금과 같이 장막이 쳐 있지 않아요. 장벽이 쳐 있지 않아요. 장벽의 높이가 이 교회당 여기서부터 저기 위에만큼 높습니다. 지금은 막아 나왔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게 된다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감당할 수 있는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의 심장이 쿵쿵 뛸 거예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분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수가 어떤 사람은 이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제가 기억합니다. 아직도 살아계세요. 제가 가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여기 떡상도 만들어 줄 수 있냐,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색칠하고 나서 그분이 와서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참 귀하다. Thank you for asking me. 자기에게 만들어 달라고 자기에게 부탁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한 말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친교실에 가면 무궁화로 대한 대한민국 지도가 나옵니다. 그 지도를 그린 사람은 그 사람은 무궁화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림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붙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교회에다 기증하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그림이 600만 원짜리입니다. 자기 집에 혼자 감상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놔두어서 어린 아이들이 대한민국 꽃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나귀의 주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가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가 들으면 즉시 보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말만 하면 주인이 그냥 보낼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획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에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쓰는 것보다는 주님이 쓰시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이길래 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길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누가? My own king. 내가 경배해야 되고 내가 찬송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받들어야 되는 나의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겸손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이 왜 자꾸 떨어집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겸손하고는 관계가 없는 교만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는 큰 말을 탄 것도 아닙니다. 보기 좋은 나귀를 탄 것도 아니에요. 짐을 실는 멍에를 매는 나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에 저는 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아버님이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지난주 아버님을 뵈러 아내와 함께 목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바깥에 나갔는데 우리 이기웅 장로님께서 저한테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참 힘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만약에 위도 가시다고 하면 제가 주일 설교 외에는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이 새벽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참 고맙다. 뭐가 고마우냐? 아버님이 교회 신실한 장로로서 8년 전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85세 됐을 때 그 교회가 소셜 시큐리티 빌딩을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아버님이 85세 연세에 불도저를 교회에 갔더니만 불도저를 막 밀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그거를 왜 아버지가 하세요? 돈 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회 형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거 왜 목사가 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범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 아니냐? 내가 내 교회가 아닌 것 같으면 이 일 하겠느냐? 저는 거기서 머리 탁 드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딴 뜻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나이에 교회 잔디를 깎으면서도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아내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참 고맙다. 오랫동안 그 하지 않으시고 자녀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그것도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 것이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제가 형제들 다 앉는 데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호상 중에 호상이다. 절대 눈물 흘리지 마라.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는 겸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첫 번째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옷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올렸다라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고 예수는 그 나귀 위에 올라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옷만 벗어 올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최대한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섬기고 또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우리들은 흔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일 1, 2, 3, 4, 5 이렇게 결정됐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덜 무거운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 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른 무리들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나귀 위에 더 이상 옷을 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겉옷을 길에 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나귀 위에 깐 것이 더 중요하고 나귀 위에 얹은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거겠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해방되기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하여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nough is enough.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찬송하리다. 이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찬송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늘에서 오신 이에게 찬송할 것이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그저 행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당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들어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니, 예수께서 계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고 죽었던 도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커뮤니티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물러가서 광명의 세상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오늘 말로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뭐예요? 예?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쓰시겠다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왜? 주님이 쓰시는 것이 내가 쓰는 것보다도 훨씬 귀하고 소중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때 무리가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촌 마을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통 평민이 아니라 그 갈릴리 마을에 사는 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 신분을 이야기하면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나사렛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하고는 달랐다고.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혜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부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대부분이 아니라 항상 100% He is right.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서도 누가 나왔다? 선지자 예수가 나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대답해 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웃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